오늘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나이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기도해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이 사역을 통해서 복음을 선포하게 되고 또 예수님을 알게 되는 귀한 은혜가 있었음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이 맨하탄이라는 도시에서 우리가 교회된 이유를 기억하며 빛을 발하는, 그리고 복음을 선포하며 이 소중한 영혼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품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 오늘은 아버지 날입니다. Happy Father's Day. 예. 아버지 되시는 분들 축하드립니다. 저는 제 와이프가 오늘 Father's Day이기 때문에 제가 저녁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무슨 논리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Happy Father's Day입니다. 오늘은 두 가지 질문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읽어왔듯이 스데반이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그 일로 인해서 엄청난 핍박 가운데 뿔뿔이 흩어졌고, 그리고 사울은 기세가 등등해서 크리스찬들을 잡아 옥에 집어넣고 또 죽이기 위해서 이제는 권능을 받아서 제사장들의 그 합법적인 문서를 가지고 크리스찬들을 잡으러 다니기 시작하다가 길에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 땅에 엎드러진 사울, 주님께 질문을 하고 또 주님도 사울에게 질문을 하십니다. 이 두 가지 질문이 정말 너무나도 중요한 그런 질문입니다. 과연 저와 여러분은 이 질문에 어떻게 대답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 우리가 오늘 돌아보기 원합니다. 우리가 알듯이 사울은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사울은 그냥 열정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 대단한 가문에서 태어나서 대단한 교육을 받으며 대단한 전통 가운데 그 누구에게 견주어도 부끄러움이 없는 그런 엘리트 코스를 밟아온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조차도 자기의 삶에 대해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예수님을 만난 뒤에 그 삶을 돌아볼 때 정말 그 좋은 집안에서 태어나서 여덟째 되는 날에 할례를 받고 율법을 배우고 율법을 지키며 가말리엘의 그 지도 아래 그가 교육을 받았고 최고의 집안에서 최고의 교육과 사람들이 꿈꾸는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태어난 사울, 정말 모두가 부러워할 만한 그런 삶을 살아온 사울, 그리고 율법을 지키는 것에 대해서 그 누구에게도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았다고 자부하는 그 사울. 그러나 예수님을 만난 뒤에 그가 하는 고백은 디모데전서 1장에 보면 1장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1절 오래 참음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죄수 중에 가장 악한 죄수 중에 괴수였는데 이런 나를 오래 참아 주시고 이런 나를 택하여 주시고 이런 나를 구원해 준 이유는 나 같은 놈도 하나님이 용서해 주는데 나 같은 죄인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데 당신은 확실히 하나님이 사랑하십니다라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 자기같이 흉악한 죄인을 하나님께서 택하여 주시고 구원하여 주셨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9장 1절에서 다시 보겠지만 기세가 등등해서 살인을 저지르는 데 있어서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 주저함이 없는 마음으로 크리스천들을 잡으러 다녔습니다. 9장 1절부터 보면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에 잡아오려 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울은 자기가 공부하면서 배운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길을 지키기 위해서 예수의 도를 따르는 자들을 감옥에 잡아넣고 사형당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고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강렬한 빛을 보고 쓰러져 있을 때에, 땅에 엎드려져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그죠? Saul, why are you persecuting me? 라고 주님이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만 보면 사울이 스데반이 돌 맞아 죽을 때 거기서 옷 맡아 가지고 사람들한테 잘한다 했다 정도로 교회를 박해한 것으로 착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울이 교회에 저지른 만행은 그것을 훨씬 넘어섭니다. 사도행전 26장에 보면 자기가 한 일에 대해서 사울이 고백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사울이 이 정도까지 교회를 핍박한 것을 자기 입으로 고백합니다. 26장 10절에 보면 예루살렘에서 이런 일을 행하여 대제사장들에게 권한을 받아 가지고 많은 성도를 옥에 가두며 또 죽일 때에 내가 찬성 투표를 하였고 또 모든 회당에서 여러 번 형벌하여 강제로 모독하는 말을 하게 하고 그들에 대하여 심히 격분하여 외국 성에까지 가서 박해하였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잡아 넣은 것뿐만 아니라 그 사람들을 재판해서 그 사람들이 사형돼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할 때마다 그는 사형시키십시오라고 표를 던졌다는 겁니다. 그리고 감옥에 갇힌 사람들한테 너 예수 부인할래 안 할래? 예수 부인하면 살려줄게 하고 예수를 모독하는 말을 강요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도 모자라서 외국 성까지 다니면서 도망간 성도들을 잡아다가 감옥에 집어넣었다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단순히 우발적으로 스데반 내가 마침 거기 있었네, 그래서 스데반한테 돌 던지는 사람들 옷 맡아줬습니다,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정말로 과격하게 그리고 집요하게 교회를 완전히 무너뜨리려고 자기의 모든 것을 바쳐서 교회를 무너뜨리려는 그 집착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왜 이렇게 했을까요? 왜냐하면 그는 자기가 하는 일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돕는 일이라고 착각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잠언서 14장 12절에 보면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는 이것이 옳은 길이라고, 이것이 하나님을 위하는 길이라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나는 이 일을 행해야 된다고 사람을 죽음에 처하는 일까지도 서슴지 않으면서 열심을 내었지만 그것에 대한 예수님의 평가는 사울아, 사울아, 너는 왜 나를 핍박하느냐라고 질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질문에 들어가기 전에 예수님이 사울을 부르실 때 사울아, 사울아라고 2번 부르신 것을 우리가 한번 짚고 넘어가기 원합니다. 성경을 보면 이렇게 이름이 2번 불려진 경우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한 20번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 이름이 불려졌을 때 이름을 부르는 자의 마음이 어땠는지, 그리고 이름을 불린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는지를 잠깐 봤으면 좋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불타는 burning bush에서 모세를 부르는 장면이 나옵니다. 거기서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심에 그가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대답하는 것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의 명령대로 제물로 바치려고 칼을 들어서 아이를 해하려고 할 때, 그때 창세기 22장 11절에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로부터 그를 불러 가라사대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는지라. 그때 아브라함이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대답합니다. 엘리야가 그 불마차를 타고 하늘나라로 올라갈 때에 열왕기하 2장에 보면 엘리사가 보고 소리 지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라고 부르짖는 모습이 보입니다. 그리고 또 한 구절 보면 사무엘하 18장 33절에 보면 다윗이 압살롬이 죽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절규합니다.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문 위층으로 올라서서 우으니라. 그가 올라갈 때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라고 절규합니다. 이렇게 이름을 2번 부를 때마다 드러나는 부르는 자의 심정은 상대방에 대한 깊은 애정과 사랑입니다. 부르는 자를 깊이 알고 깊이 사랑하며 그에 대한 자기의 마음을 숨기지 않고 드러내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사울아, 사울아라고 부릅니다. 사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불살르고 있는 사람입니다. 성도들을 잡아다가 감옥에 넣고 사형에 처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자기의 입으로 말하기를 죄인 중에 내가 괴수라고 고백할 정도로 악한 일을 저지른 사람입니다. 그 사울을 예수님께서는 사랑을 가지고 관심을 가지고 사울아, 사울아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가 알지 못해서 저지르고 있는 죄에 대해서, 그가 사로잡혀 있는 그 분노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을 낸다고 하지만 오히려 그것을 자신을 멸망의 길로 인도하고 있는 것을 모르는 사울을 향해 주님은 은혜와 긍휼의 시선으로 그를 불러주십니다. 사울아, 사울아. 그 음성이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진호야, 진호야. 우리가 올바른 길을 가지 못하고 또 우리가 어찌 나아가야 할 바를 알지 못하고 헤매고 있을 때, 두려워하고 아파하고 원망하고 좌절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시며 우리를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위로와 은혜 가운데로 불러주심을 우리가 듣고
그 음성에 반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질문을 통해서 깨닫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은 주님의 몸된 교회를, 그리고 그 몸된 교회에 속한 성도들을 자기 목숨보다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주님이 사울에게 한 질문이 뭡니까? 너 왜 내 교회를 망가뜨리고 있니? 너 왜 성도들을 괴롭히고 있니? 그렇게 물어보지 않으셨습니다. 너는 왜 나를 핍박하고 있냐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주님에게 있어서 교회라는 것이 주님의 소유물이 아닙니다. 주님이 제자들을 시켜서 만들어낸 어떤 조직이 아닙니다. 주님에게 있어 교회란 주님의 지체입니다. 주님이 피 흘리셔 자기의 목숨과 받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리하여 교회를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표현할 정도로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하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 대인 관계에 일어나는 일을 그저 대인 관계의 문제라고 치부할 수 있습니다. 그냥 그 사람이 그래, 그냥 우리 관계가 좀 어려워, 좀 마음에 들지 않아, 우리는 코드가 맞지 않는다고 할까? 뭐 이러면서. 그런데 주님께서는 너 왜 그 집사님하고 싸우니? 라고 묻지 않습니다. 주님께서는 너 왜 나를 핍박하니? 라고 물어보십니다. 내가 화해하지 않고 사랑하지 않고 용서하지 못하고 품어주지 못할 때 주님은 우리에게 물어보시고 있습니다. 너는 왜 나를 핍박하고 있니? 나는 너를 사랑하고 나의 모든 것을 동원해서 너를 품어주고 있는데 너는 왜 나를 핍박하고 있니? 이것은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할 문제라고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님에 대하는 내 마음과 또 교회나 성도를 대하는 내 마음이 개별적인 것이라고 분리해 놓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 제가 사랑하죠. 제 목숨 바쳐 사랑하죠. 예수님이 원하면 다 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에 대해서 아니면 성도 간의 관계에 있어서는 근데 그 사람은 좀 힘들어요. 그 사람은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해요. 그 사람이 나를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이 마치 예수님과 분리된 사람처럼, 예수님께 속하지 않은 사람처럼, 예수님이 소중히 여기지 않는 것처럼. 우리가 누구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자녀와 원수되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여러분의 목사로서 여러분을 사랑하고 여러분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지만 여러분이 목숨보다 사랑하는 자녀를 여러분이 안 볼 때 제가 발로 차고 쥐어박고 돈 뺏으면 그게 무슨 관계입니까? 저와 여러분과의 관계가 형성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건 보지 마시고 그거는 걔하고 내 관계고 나는 집사님 사랑해요. 그게 말이 됩니까? 하나님 사랑하는 거 아시잖아요. 이 사람하고 관계는 하나님하고 별개의 문제예요. 하나님.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예배 드리는 것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는 예배 드리려고 하다가 내 형제와 다툼이 있는 것이 기억나면 예물을 거기다 두고 그 형제를 찾아가서 화해하고 그리고 나서 와서 예물을 드리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연결돼 있다는 겁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에게
너무나도 소중한 존재이며 예수님의 사랑받는 존재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그 영혼도 그 형제도 그 자매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교회를 핍박하는 사울을, 성도들을 감옥에 집어넣는 사울을 예수님께서는 왜 나를 핍박하느냐고 질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주님의 몸된 교회, 또 하나님의 사랑받고 있는 그 자녀들, 우리의 형제 자매들을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 사랑으로 사랑하는, 섬기는 그 놀라운 은혜가 풍성히 넘쳐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질문은 사울이 물었습니다. 5절에 보면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Who are you, Lord? And he said, I am Jesus, whom you are persecuting.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질문에 어떻게 대답하느냐에 따라서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어떻게 성립되는지 판결이 나는 겁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우리가 예수님을 누구로 알고 인정하며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어떤 관계가 될 것인지 성립되는 겁니다. 나는 그저 예수님을 나의 친구로만 아는가? 나는 그저 예수님을 나를 구원해 준 고마운 분으로만 아는가? 나는 그저 예수님을 정말 내가 들었을 때 마음의 위로가 되고 내 마음을 부드럽게 하는 그런 좋은 교훈을 주는 선생님으로 알고 있는가? 아니면 나는 정말 예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보내주신 우리의 메시아인 것을 믿고 그분을 나의 구원자로,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있는가? 이것이 결정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도마가 예수님이 부활한 후에 처음에 제자들에게 나타났을 때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믿지 못하고 나는 못 믿겠어. 나는 예수님이 다시 살아났다는 것, 사람이 한 번 죽으면 어떻게 다시 살 수 있어 하고 믿지 않았습니다. 그 상처에 내 손가락을 집어넣기 전에는 나는 믿지 못하겠어 라는 얘기를 할 때 예수님이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도마야 집어넣어 봐라. 내 손에, 내 옆구리에 내 손을 넣어 보아라 했을 때에 도마가 고백하지 않습니까? 주님 앞에 엎드려집니다.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My Lord and my God 이라고 도마가 고백합니다. 지금까지는 선생님으로 알았습니다. 지금까지는 능력자로 알았습니다. 지금까지는 예수님이라는 사람이 이스라엘의 나라를 회복하고 왕이 되면 옆에서 한몫 해먹으려고 기회를 잡으려고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을까? 예수님을 그런 식으로만 바라봤던 도마가 말씀대로 약속대로 다시 부활하신 그 모습을 보고 주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도마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결론에 도달하였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리스도로서 나를 구원하신 구원자이시며 나의 하나님이시기에 이제는 내가 예수를 이용해서 나의 삶을 보다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이끌어 가려는 노력이 아니라 이분은 하나님이시기에 이분은 나의 왕이시며 나의 주이시기에
나의 삶을 들여서 나의 삶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을 위해 사용받기 원하는, 그래서 그분을 나의 주님이라고 부를 수 있는 그 결론에 도달하셨습니까? 많은 성도들이 예수님을 그저 나의 죄를 용서하고 구원해 주시는 분으로만 받아들입니다. 주님은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그러나 내 삶은 내가 삽니다. 내 삶은 나를 위한 삶이고 나를 위한 삶을 사는데 당신이 하실 일은 내가 필요한 도움을 주시는 일입니다. 주님 도와주시죠. 왜 돕지 않으십니까? 내가 이렇게 기도하는데, 내가 이렇게 헌금 내는데, 내가 이렇게 봉사하는데 왜 내가 원하는 일에 도와주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주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시며 우리를 다스리시는 왕이십니다. 우리에게 이용을 받으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과 그리고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놀랍고 아름다운 일을 이루어 가시는 전능자이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사울이 주님께 물었습니다. 누구십니까? 그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한마디 더 하십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임플리시트하게 입 밖으로 낸 질문은 아니지만 그러나 이 질문이 사울의 마음에 있었기에 주님께서 여기에 답을 하십니다. 당신이 그리스도라면,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나의 주라면, 그렇다면 나는 이제 내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If you are indeed Jesus, if you are indeed the Lord, if you are indeed the Son of God and my Savior, how then should I live my life? 이것입니다. 6절에 보면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But rise and enter the city, and you will be told what to do. 지금까지는 내가 내 삶을 계획하고 그리고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 내가 이루기 원하는 것을 위해서 내 삶을 살아왔다면 이제는 주께 구하며 주님이 무슨 일을 하고 계신지 그리고 그 하시는 일에 나를 어떻게 초청하시며 내가 어떻게 쓰임받을 수 있는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영접한 내가 이제는 나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주님께 구하는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크리스천이라면,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며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가 되시며 성령님이 나를 이끌고 있다고 믿는다면, 그렇다면 우리의 삶을 계획하고 삶을 헤쳐나가며 삶의 여러 가지 사건에 반응하는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이 존재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이끄신다는 그 믿음이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일과 우리의 반응에서 드러나야 되는 겁니다. 왜 어쩔 때는 우리의 삶의 반응이, 우리의 삶의 계획이, 삶의 방향이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 것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내 계획을 하는데 하나님의 뜻이 전혀 고려되지 않습니다. 반영되지 않습니다. 물어보지도 않습니다. 하나님 어떤 일을 하고 계신지, 그리고 그 일에 내가 어떻게 쓰임 받을 수 있는지, 어떻게 동참할 수 있는지 우리가 그것에 대한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하나님을 경외하기에 하나님께 먼저 구하고 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살펴보면서
그것에 우리의 삶을 맞춰가야 하는 것입니다. 삶의 반응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모를 때에는 그저 내 육이 원하는 대로, 혈기왕성한 대로 원하는 대로 내지르고 원하는 대로 화내고 원하는 대로 뒤집어 엎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딸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예수님의 용서를 체험한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그 사람이 나에게 어떤 아픔이나 어떤 어려움을 겪게 했다 할지라도 주님은 내가 이 사람에게 어떻게 대하는 것을 기대하고 있을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떤 반응을 보여야 하는 것일까? 내가 이 순간에 어떻게 하나님은 살아계시며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는 것을 나타내야 할 것인가? 여러분, 우리는 하늘에서 뚝 떨어진 존재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 한 명 한 명을 창조해 주셨는데 우리를 창조할 때 계획을 가지고 창조해 주셨다는 겁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은 계획이 있습니다. 우리를 창조하기도 전에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어떤 선한 삶을 살고 하나님의 사랑과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지 계획하고 준비하셨으며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가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기를 계획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내게 속한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께 속한 삶입니다.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며 하나님 나의 삶을 받으시고 하나님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준비한 뜻을 이루시며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보면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우리를 불러주신 우리를 택하여 주신 이유, 목적을 말씀하십니다.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틀어진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의 원수되었던 우리들이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되고 그리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고 영원한 의미와 가치가 있게 되어서 우리의 삶의 열매가 항상 하나님의 앞에 있으며 그리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이 기뻐하심을 받는 삶을 위해서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택하여 불러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우리의 삶의 의미가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의 삶의 가치가 있습니다. 이 삶을 떠나 사는 우리들에게 주님은 묻습니다. 왜 나를 핍박하느냐? 왜 내가 너를 위해 준비한 아름답고 고귀하며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삶을 버리고 너는 멸망의 길을 고집하고 있느냐? 주님의 음성을 듣고 있습니까?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이 어떤 질문을 하고 있습니까? 주님의 뜻을 구하며 주님, 정말 내가 이제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정말 나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딸인데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하나님 나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까? 구할 때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 주의 그 인도하심을 그 음성을 구할 때 주님께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어떻게 드려져야 하는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말씀하여 주시고 보여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있어서 우리가 열심을 다하여 우리의 삶을 살아왔지만 어쩌면 우리의 삶의 어떤 부분은 예수를 핍박하는 삶이 아니었는지
돌아보기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은 사랑한다고 하면서 형제 자매들을 사랑하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화해하지 못할 때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핍박하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될 때 정말 내 마음이 주님 앞에서 겸손해지고 내가 주님 앞에 온전히 주님을 사랑하며 섬길 수 있는 마음을 구하는 이 시간이 되기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구주로 모시며 그 뜻에 순종하며 우리의 삶을 드리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메시아이시며 구원자이시라면 우리는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하나님, 나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기 원합니다. 하나님, 지금 이 순간부터 정말 내가 나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보여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